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폐해까지 전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 후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입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버릴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주신 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령님께서 주신 꿈에 매여 있었는데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나를 거쳐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두로의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바울 일행이 그 두로를 떠날 때에 그곳 성도들이 부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성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작별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가보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손발이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바울이 듣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며 만류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모두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걱정돼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울면서까지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벽창호라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걸까요? 바울이 독불장군이라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걸까요? 바울이 고집불통이라서 자기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따라주랍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간혹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이를 찾아가듯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어디 없는가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으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100사람이 다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 일은 분명히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도 되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희한하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서 하루에도 12번이나 더 바뀌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가 아닌가는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신이 없어서 남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로 긴가민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말려도 예루살렘에 기어코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수족이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해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무심코 말했는지 몰라도 그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켜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을까요? 방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불번하셔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사람의 인정 어린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더라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려도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지낸 후에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의 몇몇 성도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나손의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손은 구브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믿음의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아우로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목격한 뒤에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울 일행이 야고보를 예방했을 때 장로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금해준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사도들을 보내줘서 복음을 듣고 영적인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보내줘서 가난한 성도들과 물질의 복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영적인 교류, 물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다 사도 바울은 그간의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바로 약 10년에 걸쳐서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지중해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여행한 거리가 10,0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의 선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브로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마술사 바예수는 맹인이 됐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점추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는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 보고를 할 때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피소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의 선교 여정은 파란만장한 드라마입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쭐해져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당한 고난을 열거하면서 감성팔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에는 자기 자랑도 없고 감성팔이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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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에서 주인공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목사가 한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가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본질은 단단히 붙잡고 비본질적인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주 예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일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되지, 나머지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또 유대인들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고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벌써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율법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바울에 대해 떠도는 안 좋은 소문을 듣고 바울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유분방하다, 바울의 신앙은 수상하다,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과 충돌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의 소원했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은 소원 기간 동안에는 자기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르고 있다가 소원 기간이 다 차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 자기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물을 드리는 비용을 대신되면 그 역시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곤 했습니다. 바울이 이 네 사람의 제물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면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바울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이 권고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다 이행한 다음 머리를 깎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일전에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어서 제2차 선교회에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길에 소원을 마치고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치러야 될 재물 비용을 바울이 전부 대신 부담했습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은 벽창호가 아닙니다.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유대인들과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주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전도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충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돼서 정결 예식을 기꺼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형제입니다. 그 밖에 작은 차이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이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침례교냐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교단이 달라도 다 한 형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차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 사소한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거룩한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는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누이지 않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냐고,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